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반복적인 일상이 계속 이어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고 평가하고 때로는 반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사람은 시간에 그냥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뛰어넘어 발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신앙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이루었다, 난 이쯤 하면 되었다 라고 하는 최고의 완성의 시점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라고 하는 것 사실 굉장히 높은 신앙적 목표죠. 그런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실현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그저 원하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니까 한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적절하게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이 정도 하면 좀 나으니까, 또 아니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삶이 무의미해지지 않습니다. 일상의 반복된 삶의 속에서 몸이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될 목표 그리고 바라보아야 될 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이렇게 할 터인데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그 사역의 목표를 향한 정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흔히 착각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쯤 하면 이루었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부분이 사람들에게 조금 완전해 보이는 듯해 보이면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속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과 속생각은 예수님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은 뼈가 있는 것 같이 부패하고 악취가 나고, 실제로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이중적 삶을 살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은 정체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오늘 충실히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사실 이 질문, 간단한 질문에 깊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OX로만 우리가 답을 해도 우리의 삶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나중에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지켜보면 아, 내가 하루는 잘 살았는데 하루는 못 살았구나. 그러면 그 동그라미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우리의 삶은 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목표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흐름, 문화, 그리고 이 땅의 욕구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평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냥 현재 삶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도전하거나 발전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지 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는 그저 현실 안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더 커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더 나가야 되는데 더 욕심꾸러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 제가 젊은 시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바로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구나. 사람의 연약함이구나. 다르게 얘기하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삶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수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19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밑에 영어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신은 먹고 사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목적, 그것이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판단의 근거입니다. 기준입니다.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 머물고 세상과 관계 속에서 그저 이 땅에서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힘있게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시민권자답게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어제와 동일한 반복된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또한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100% 보장하고 그리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길은 그저 말로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 몸으로 보여주는 길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선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로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작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 우리 삶의 은혜 변화를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2023년 새해 여러 힘들고 어려운 전망이 예상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 일터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매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또한 하루하루의 삶을 산 후 밤에 잠자기 전 하루를 돌이켜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분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이 하루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의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이끌려 우리의 삶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연약한 고통으로부터, 때로는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관계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일터와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이러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잠실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잠실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도전을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한 영혼이 세워지며 그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함에 수고하는 여러 헌신자들, 수고자들, 리더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걸어갈 때 한 분 한 분들의 수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삶의 놀라운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국내 사역자들, 또 함께 기도로 물질로 돕는 여러 사역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